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제 이 일인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 사도 요한은 왜 들어가지 않아서 세마포가 놓여 개켜 있는 것을 그것만 보고 들어가지를 못했어. 무서워서. 육체는 이렇게 약해. 그러나 덜 약한 자는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급하고 다혈적인 이런 성품이라서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을 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만큼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와 왜 따로 있었지? 이거는 주여. 이걸 내가 설명을 하면은 다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도 하나님 얘기하면은 다 지식인데 그냥 저만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발견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개켜 있는, 접어져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에 쌌던 이 세마포 따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따로 개켜 있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함께 이렇게 있지 않고 왜 따로 있지?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발견을 안 했고 성격대로 예수님의 시체만 들어가서 찾았던 거지.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수건이 따로 개켜 있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금 비밀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그 죽음 그것만 기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십자가 죽음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죽음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기준이 있는 뜻이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악함이요 죄라 그랬어. 죄. 십자가 그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시체로 있는 거야. 그 시체와 가까이 하면은 그거는 레위기서에 다 죄가 되는 부분이에요. 레위기 21장에도 그렇고 민수기서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라는 육체의 죽음 속에 시체 안에 머무는 것은 시체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이 저주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사망이야. 율법의 저주는 사망밖에 없다 그랬잖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시체, 그 시체는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죽게 만드신 이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꿀소. 우리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서 당신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그 말씀의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나의 죽음이 믿어진 자는 육체 자신의 부활은 의미 없고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부활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용이 없어요.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체의 부활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부분은 맞아요. 요나처럼. 그러나 우리의 이 부활은 의미가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아들에게만 그 부활을 이루시고 아들의 부활만 인정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죽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설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 예수님의 육체에게만 그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이 부활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서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런 일이 되어졌을 때에 부활은 되어지지만, 그때는 예수로 세워져서 죽은 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믿음과 자기로서만 죽은 자인지 이미 다 판정이 났어요. 이 말씀이 참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것이라서 이게 참 어려운 것은 맞아요.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라도 계속 들어서 나중에 그게 실제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구별해야 되는, 죽음도 내가 죽는 이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부활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부활의 모습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의 그 기준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이 나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부활만 인정을 하시고 아들의 죽음을 죽고 부활한 아들을 만난 자만이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이루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만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본다면은 이 베드로와 둘이 달려가서 봤는데 세마포가 있고 7절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의 비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마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는 실제적인 그 세마포를 우리가 먼저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 죄사함, 육체에 보이는 이 죄사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는 그 일은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는 이 죽음을 두 제자들이 달려갔지만 그 길을 보고도 그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이 세마포가 있었고 두건도 있었고 몰랐다고. 그러나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는 이 죽음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길이거든요. 아들로 세워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희한하게 그 세마포와 두건이 기록이 돼 있다고.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후에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피가 다 쏟으셔서 비워주신 예수님 안에 침노해서 들어간다는 그 말씀대로 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침노를 하느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그 무덤에 우리는 침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만 침노하면 되는 거냐? 아니, 바로 그 세마포, 막달라도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그 안에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막달라가 생각하는 건 오직 보이는 그 예수님 육체, 그 시체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체만 잡으면 그는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결과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체를 안 보이신 것도 그 의미가 되겠구나로 보여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가는 이 비결을 가지고 우리의 이 몸을 개개인으로 다 세마포를 쓰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마포를 쓰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이사야 거기에 있죠. 구원의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덧입는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2번 입는 이 옷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마포를 이 제자들은 이걸 몰라.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당연히 그것만 눈에 띄었으니까 그것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만 그 아들로 되어지는 이 원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와서 그 부분들도 알려주실 수도 있었겠다. 왜? 예수님이 그 12은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택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마포를 영으로 알려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그 세마포를 반드시 내가 그 세마포를 입어야지 되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스스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머리에 쌌던 두건은 따로 접어졌다고 객혀 있었어. 객혀 있다고 표현한 이 부분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의미를 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두건은 아주 중요하게 객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두건은 머리에 쓰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몸을 쌌고 머리를 쌌던 이 2가지가 있었는데, 몸을 싼 이 부분은 예수님은 실제로 남자의 모습도 되어지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그대로이고 몸만 쌌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만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냐? 아니, 나아갈 수가 있죠. 아들로 나가는 거야. 그럼 그것은 남자만으로 되어지는 거야. 즉 신부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만 했을 땐 예수님의 남자의 얼굴이라고. 그래서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사포. 혼례식 할 때에 그 면사포를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다 덮지요?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두건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신부에게 주어지는, 신부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고,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되는 겁니다. 11절에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의 오직 그 시체만, 그 시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도 시체만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막달라는 천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순간에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가 누군가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걸 봤다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비로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은 여자여 부르셨다가 다시 마리아야 이 두 종류의 말을 한 거죠. 여자여 이거는 많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고 마리아야 이거는 개인이에요. 나 자신. 우리가 이 소리로 들려져야지 돼요. 우리가 다 여자여 이거는 다 옳은 말씀이야. 말씀으로만 들어.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는 그 음성으로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여 이 부분은 이것은 하나의 지식으로도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실제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라를 불러주시는 라보니로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의 말의 억양 그것을 봤을 때에 이 막달라는 라보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성급하게 먼저 나를 만지지 말라. 이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도 된다고 그랬죠. 그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기며 그 발에 그가 입을 맞추고 막달라는 자기 죄를 보여진 거예요. 자기의 죄를 너무나 보여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인 그리스도가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 왜? 아버지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를 위해서다. 막달라 마리아의 기준에서는 그분을 알았는데 내가 보았는데 그분의 발을 내가 씻기는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붓는 그 이유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런 이 부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그가 부활하신 모습인지 아니면 그때 그 예수님으로 알았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구분이 안 되어져 있지만은 제가 영적인 이 기준으로 이 마리아의 마음을 봤을 때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으로 막달라는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인데 내가 그 성의 그분이 이렇게 걸치신 그 옷을 내가 어떻게 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붙잡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붙잡을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한 거야. 자, 몸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에 몸을 네가 만졌을 때는 너에게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몸을 만졌을 때 너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의 부분인 거예요.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막달라가 생각할 때는요. 만지지 말라고 했지만 막달라는 여기에 이 시체를 왜 이렇게 찾았다고 했어요? 막달라는 소망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런데 막달라는 세상에 돌아갈 곳이 없어요. 살아갈 곳이 없어요. 마음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느 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지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세상에서 죄가 많은 자기의 모습이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거지 나사로의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몸에 병까지 들었고 그러니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 마음 상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니까 이 막달라가 얼마나 당황이 되어졌겠냐고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서
있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렸네.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도 막달라는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라보니를 만져서 그분 옆에 죽으면은 그것은 나는 오히려 내가 원하고 원한 바였어. 그래서 그분을 분명히 잡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신성의 이 부분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겼어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침노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알고 침노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알고 그냥 침노를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고 침노를 한 이 침노가 어떤 침노냐? 막달라 마리아의 죽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실제로 죽는 죽음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죽는 것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침노를 해서 죽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죽음은 몰라요. 어디에 침노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침노를 해서 자기의 죽음을 죽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침노해서 죽는 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는 아무도 사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 막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시체만 마음이 다가 있었고 이 막달라는 완벽하게 자기 죽음도 예수님에게 침노하여 만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 5장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이 몰약은 빠질 목, 약 이게 굉장히 고가 비싼 그런 향품이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이 몰약은 마취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는 몰약.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 문틈이잖아요. 문틈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뭐예요? 아주 조금 열려져 있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잖아요. 막달라가 지금 그것을 한 거거든요. 이게 침노예요. 막달라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 시체를 침노해가지고 죽음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해도 막달라는 두려울 것이 없죠.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문이 있죠. 좁은 문이 바로 문틈이에요. 아주 좁은 문. 그 길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도 없고 다 길이 좁고 협착은 붙어있는 그 속을 내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다 그쪽으로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 원리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막달라는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이 문이신 그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은 거예요. 죄 많은 나로 이거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이신 그 문틈에 손을 들이밀은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들이미는 그 속에는 뭐예요? 고통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막달라는 들이밀은 거죠. 이 아가서에서는 누구예요?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가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도 세상 속에서 볼품없는 그런 자죠. 그 자를 왕이 사랑하는 자로 왜 사랑하느냐? 나의 문을 비집고 그 자가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내 육체는 거기 안에서 죽을 겁니다. 이걸 만든 이 일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부분은 이 죽음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냥 죽는 자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침노해서 자기의 죽음을 만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꼼짝 못하고 막달라에게 당신의 신성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거예요. 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잖아요. 손만 조금이지만 들이미는 이것은 침례에서 내 것으로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들이미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동하여져서 움직여졌다고. 마음이 움직여졌어.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어줄 때 몰약이 내 손에서, 왕의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그것이 참 향기로운, 왕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향이에요. 금향하시는 향을 그렇게 좋아하셔. 내 사랑하는 자가 손가락을 문빗장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어도 나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들어가 죽을 겁니다. 이 죽음을 이렇게 침노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이 죽음을 침노를 해서 죽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길을, 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을 그래서 내가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그것이 자동으로 싹 열려지는 거. 문 빗장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것은 그가 벌써 물러갔어. 물러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러갔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왕의 혼이 나갈 정도로. 여기 몰약이라는 이 부분은 마취제로 사용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침노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 십자가로 침노해서 그 죽음을 내가 만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왕은 몰약을 사용해서 마취제로 해서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가서의 8절에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랬죠. 여기에서 왕후, 이 비빈 왕의 여자들인데 비빈은 비빈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있고 왕후는 당연한 거고 이런 것이 다 되어져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됐겠어요? 이 하나뿐인 거는 왕후나 비빈이나 시녀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래.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냐고.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로 선택을 해서 그 십자가로 내가 먼저 침노를 해서 그 죽음을 이룬 자, 그 자가 바로 이 왕의 판단의 기준은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거예요. 요 완전한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의 따로 있는 두건, 신부, 왕후, 그 여자, 이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바로 머리에 썼던 두건은 따로 객혀 있고 요거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오직 신부는 하나뿐인 거예요. 여럿이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알려주는 이건 진짜 이 말씀을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며 실제로 왕후나 비빈이 아닌 오직 사랑하는 자, 별 볼 일 없는 세상 기준에는 그러한 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 길을 원하고 원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원하고 원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에 되어졌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라보니를 만났기 때문에 그 라보니의 말씀을 계속 붙여쳐갔던 막달라 마리아. 그 자는 우물가의 여인도 동일한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이제 이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짧은 요 시간 속에서 여자의 후손의 이 부분은 가장 죄인, 그 죄인은 세상에 그
어떤 자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그 음녀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이 뜻은 성벽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음녀가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자가 되어져서 굉장한 그 나라의 성벽으로 다 지키는 그 자로 이 계시록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짧은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들려지는 뭔가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다시 또 한 번 듣고 몇 번 읽고 다시 또 한 번 나는 듣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 문 빗장을 내가 열기 위해서 그 문틈으로 내 손을 들이미는 나의 이 죽음을 침노를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만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